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서 이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 구원의 이 행복, 구원의 즐거움, 또 구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들을 누리는 삶을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이 로마서에 너무너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로마서가 굉장히 딱딱한 책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내용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이 사도 바울의 정말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물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교리적인 부분이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중요한 이 부분들을 또 가르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또 이해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제 뭐 은혜가 뭐 먼저겠지. 은혜를 동원하고 또 자신이 배운 그런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제 써야 되는.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편지잖아요. 헬라 사상과 헬라 철학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또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쓰여진 편지니까 바울이 더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맞게 또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 정말 우리가 은혜로 얻게 된 구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잘 설명해서 그들도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은혜대로 사는 그 삶을 살게 할까, 그 마음이 막 굉장히 이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안타까움이지요. 정말 값비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우리의 구원을 많은 성도들이 아직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예요. 또 구원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과 함께 주어진 많은 실제적인 믿음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값지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끌려다니고 막 이렇게 옛사람의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바울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같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믿고 확신하고 누리기를 바라는데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살피면서 봤습니다만은 뭐 왕정 시대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존귀하게 택했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복되다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참 안타깝지요. 아버지의 그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너무 배은망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심판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연단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다가 선지자도 보내보고 이렇게도 말씀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징계하는 거지요. 징계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만들기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그렇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흔들리고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와서도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런 뭐 계급층이나 이런 단어들이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는 그 400년 중간사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계급인데, 이 지도층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도 진짜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율법에 매여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자기 욕심에 더 많이 매여 있고 말입니다. 자기 기준에 옳은 것들에 더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 보세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회치라 묻어마,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꾸짖기도 했던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을 보면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누려야 하는 그런 부르심과 영광, 이 소중함은 온데간데 없는 거지. 그래서 참 빛 대신 참 생명이신 예수님 구세주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어리석고 무지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도 심판을 받잖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졌잖아요. AD 70년에 로마의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정말 예루살렘 그 성이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아니라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다 흩어졌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고통, 사실은 그들의 죄 때문이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직 그 심판의 로마로 말미암아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점에 있는 이 바울이 볼 때도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만났잖아요. 자기가 이전에는 율법주의로 또 자기 의로 그렇게 열심히 대단했던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때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나만큼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 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 연결되어서 신약과 다 연결지어서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180도 완전히 달라지고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받은 구원이, 그 행복이 너무너무 고귀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값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나는 지금까지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누렸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와 영광이 될 뿐이다. 죽음조차도 은혜 가운데는 그렇죠?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렬하게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 이 뜨거움으로 복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편지를 쓰고 하는데, 근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할 것도 많긴 한데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또 있는 거지요. 특히 유대인들을 볼 때 말이죠. 그리고 교회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의 은혜와 즐거움, 이 구원받음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며 정말 수박 끄달기식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은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바르게 확실히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에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치고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가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하나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가치 없는 것들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이 이제는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낭비되는 인생일 뿐이고 헛될 뿐이다. 그래서 정말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좀 쓰임 받는 것이 정말 귀중한 우리의 남은 삶, 복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강력하게 바울이 선언하고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로마서를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이 이제 좀 들어야 돼요. 그렇죠? 바울이 그냥 우리에게 교리 가르치고 또 구원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이런 학문적이거나 지식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을 위해서 이 로마서가 쓰여지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충분한 의미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받은 그 은혜, 바울이 누리고 있는 구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그 생명력이 좀 더 그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이 마음과 이 신앙의 일정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기쁘고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너무 즐겁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사람 앞에 예배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라면 또 너무 감사하고 찬양할 때 뜨거운 일어나고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또 받아들이고 말입니다. 제가 요즘 딸이 보내주는 외손자 자랑하면 또 5만 원인가 10만 원 내야 된다는데, 이 동영상을 한 번씩 보내준 거 보면 지금 이제 이유식을 하는 때거든요. 근데 아이가 막 얼마나 똘방똘방하고 자기 손자니까 그게 다 보이겠지, 그죠? 그런데 막 이렇게 이유식을 먹이면 얼마나 잘 받아먹는지 입 벌리고 마침이죠. 막 어미새가 먹이 갖다 주면 새끼새가 먹는 것을 저게 신앙생활이다, 저게.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무엇을 주실는지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내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요, 그렇게 그죠? 입을 벌리고 말씀이 임하고 찬양할 때 감동이 임하면 아멘을 받아들이고 뜨거운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서 근데 며칠 전에는 보니까 앉아서 그죠? 응가를 하는데 그 사진을 또 이 영상을 보내는데 이렇게 앉아서 응가를 하는데 그리고 또 몇 번 이렇게 떨더니만 또 씩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화도 잘 시키니까 얼마나 또 기분이 좋은가 봐.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살면 또 수화도 잘 시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면 정말 그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 그 사랑, 그것이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가 정말 소화 못 시킬 건 뭐가 있겠습니까? 또 믿음으로 확 소화시켜버리고 또 기쁘게 말이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바울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하게 전하기 위한 그런 말씀 가운데 이 로마서를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그래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장에서는 다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구원과 복과 은혜를 또 다르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이 로마서는 그 헬라 문화 속에 사는 로마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는 그런 서신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을 그런 편지니까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법적인 면에서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자유함인지, 또 우리가 어떤 새로운 관계가 되었는지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자신들의 문화나 자기들의 법 안에서 보면 이것이 더 잘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는 거지요. 우리는 약간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원을 이런 법적인 관계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의 구원, 어렵게 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새로운 관계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자유 안에서 주어진 그런 풍성한 완전한 새로운 자유 안에서 맺어진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구원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먼저는 이 결혼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율법에 연결된 유대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헬라인 로마 사람들의 결혼 문화를 빌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당시에는요, 여자는 남편에게 결혼하면서부터 완전히 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도 철저하게 매이지만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자유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남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옛 남편이라는 것은 먼저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기는 죄가, 그 죄성이 우리의 옛 남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관련을 맺어서 우리는 죄를 생산하고 살았습니다. 죄가 우리의 남편으로 그 역할을 하고 우리를 매이게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무력감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물론 뭐 결혼관계가 끌고 다니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 죄성이 나타나고 죄를 생산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죄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죄가 죽었어. 이제는 어디에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이미 이제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야 돼요? 안 매여야 돼요? 안 매여야 되지요. 자유함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늘 죄에 매여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저는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 물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약함이 있지만 끌려다니고 매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죄가 이제 우리의 남편으로서 그렇게 구속의 역할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죄의 능력이 죽어버리는 순간 나는 죄와의 관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더 크게 내 안에 역사하고 나타나야 한다는 바로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말하면 이 옛 남편은 율법입니다. 사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더 사실은 많지요.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미 바울은 이 율법을 끄집어내기 위해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함께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말하자면 이 옛 남편은 율법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했던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까지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율법과 결혼해서 거기에만 매여 살던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죄와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매여 살았던 그 죄와 율법, 거기에 매여서 마치 그것과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도의 우리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죽음으로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구속함의 자유 가운데 누구와 결합했다는 겁니까? 누구와 결혼되었다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이제는 은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그분과 새로운 관계가 된, 결혼한 관계가 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것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자, 완전히 새로운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안에서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 더 풍성하고 부유하고 하늘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됐다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이고, 십자가를 통해 의롭게 된 우리의 성도의 거룩한 복된 그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 7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비유는 성경에서 종종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비유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으로 볼 때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죄와 율법과의 결혼생활이 끝난 것이고, 이제는 누구와의 결혼생활이 시작되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면에서의 그런 결혼생활의 그 풍성한 은혜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뭐라고? 우리의 구원이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죠?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예수님과 결혼했다면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혼하면서 좋은 것도 있고 아름답고 복되고 여러 가지 귀중한 것도 있지만은 또 못마땅한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런 인간적인 결혼 관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신랑이잖아요. 예수님은 완벽한 우리의 신랑, 모든 것으로 풍성하고 넉넉하고 또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한없이 품고 우리를 대해 주시는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분으로서의 우리의 관계가 되는 그런 예수님, 그 관계에 우리가 있다. 자,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좀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결혼한 새로운 관계, 예수님의 신부가 된 그리스도인이다. 좀 확실하게 고백하며 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이 볼 때는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고백되고 누려지는, 물론 경험 한 번만 깨닫게 되고 알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더욱 나타나고 그렇게 누려지게 되는 바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도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 고백하면 깨닫고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복된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법적으로 이제 옛 관계는 이제 완전히 청산해야 된다. 옛 남편인 죄와 저주, 세속적인 율법 이런 것들은 내게서 이제는 죽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들과의 관계는 끊어졌다라고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분에게 매여서 은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믿음을 누리겠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을 달려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다. 예수님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다. 신앙적으로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한 새로운 관계지요. 완전한 관계가 새로워진 것 아닙니까? 아니, 죄와 결혼한 것처럼 살고 율법과 결혼한 것처럼 사는 거하고 예수님과 결혼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신랑과 신부 된 그 고백 속에서 사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관계.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니, 시작되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은혜를 늘 확실히 깨닫기 위해 더 깊이 은혜로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는 누구와 더 친밀해져야 돼요?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시니까. 세상과 친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죄의 친밀함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절단해버리고 단절을 시켜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우리가 갖는 그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과감히 내려놓아 버려야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결혼한 영적인 신부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이기도 한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믿음,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영적 사귐이다. 요한 1서에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요한 1서를 보는데 요한 1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과 이제 사귐이 있는 관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요한은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어둠을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예수님과 결혼한 그런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널 어둠에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요한 1서에 보면 강조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사귐의 은혜, 성령님과의 사귐의 은혜가 깊어지려면 우리가 어디에요? 늘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거룩한 사귐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 요한이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할 때 이 구원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그죠?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도 다르지 않아야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누리고 사도 바울이 사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거룩한 사귐 속에서 가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세상과 친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야 됩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과 더 친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더 깊이 교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깊이. 그리고 성령님과 더욱더 깊은 친밀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소망의 생명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역사하는 거죠. 생명력이 있는 삶. 그렇죠? 우리가 금요일 기도할 때 이 생명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력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력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친밀함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을 늘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이런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이게 되겠지요. 한번 우리가 따라서 하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해지자. 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고 복이다.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우리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누구와 결혼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광, 우리의 승리,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강, 우리의 치유, 우리의 회복, 부흥의 모든 답이 그 안에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답은 뭐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함, 그것이 뭐라고요? 답이다. 답.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익숙함인지 친밀함인지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익숙함은 편한 것이지만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가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그런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 잘못됨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정말 친밀한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이 아닌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고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 익숙함이 마치 나의 신앙처럼 그것이 나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버리는 그런 오류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실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익숙함인가? 아니구나, 이게 익숙함은 아니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가야 되지. 이 구별을 되면 우리 안에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분명한
신앙이고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익숙한 신앙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은요, 그 익숙함으로 인해 정말 개구리가 서서히 데워지는 물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면서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익숙함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그래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안에 새롭게 공급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날마다 빚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샘이 넘치는 영적 친밀함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신앙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더 고백되어져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이것이 더 느껴져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 아닌가? 율법적으로 죄의식까지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그 깊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 관계를 이렇게 볼 줄 알고 또 그 관계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내가 더 영적으로 친밀함으로 더 은혜가 내가 누려지고 있구나,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고 사라지고 있구나, 정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구나, 내게 기쁨이 더 넘치네, 은혜가 더 많이 역사하네, 내가 살아가는데 평안이 더 넘치고 정말 믿음의 용기가 더 넘치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이 내게 나타나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친밀함으로 나타나는 참 진짜 은혜의 진짜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친밀하십시오. 이 친밀함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사모해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더 바라고 더 원하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의 이 은혜가 정말 이것이 정말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이라면 이것이 항상 느껴지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친밀함의 은혜가 더 기뻐지십시오. 느껴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영적인 친밀함, 예수님은 위에 신랑 되신 분이기에 그분과 친밀해야 되죠. 진짜 친밀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야 됩니다. 그 친밀함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모두 더욱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더욱 주께로 활짝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게 되어서 더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주님과 영적인 거룩한 사귐을 하며 우리 안에 정말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넘치는 그 삶을 살자. 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의 이 복된 삶이 이런 정말 예수님 안에서 깊은 친밀함 가운데서 이런 친밀함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은혜와 또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그 일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더 활짝 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